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어느 가정이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던 아내가 남편의 옆구리를 툭 치며 말합니다. 여보, 잘 들어요. 당신한테 하는 말씀이니까. 그러자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아내를 툭 치며 말합니다. 당신도 잘 들어야 해. 당신 이야기도 많이 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자녀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목사님은 두 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그런데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바로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과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기 전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인 거죠. 맞아,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해. 맞아, 우리 아내가 너무 인색하고 용서하지 않아.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들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저 성도가 꼭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저 사람이 달라질 텐데, 저에게도 이렇게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한 동기로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권리를, 권한과 책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각자 스스로 말씀 앞에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필 뿐만 아니라 그 행동과 말 이면에 있는 우리의 동기까지도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거짓은 없는지,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지, 판단하는 마음은 없는지, 높아진 마음은 없는지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바로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향한 존중,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그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말씀을 통해 반드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발견하며 고침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지혜이시며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막힌 길을 여시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열매와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린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도 없거니와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받아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사랑 안에 거한다. 아름답고 시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뜻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는 누구일까요? 가족 관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에게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4장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급하심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함께 있으면 편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지독하게도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왜 이렇게 안 통하고요.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이상하게 자꾸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편하게 살기 위해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법을 배웁니다. 아,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괜히 스트레스만 받지. 저 사람과 거리를 둬야겠어. 아, 다시는 상대하지 말아야지. 아, 저 사람 내 인생에서 지워버려야지. 그렇게 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불편한 사람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긋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삶에서 물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주심 안에 살아가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심지어 기도하고 예배에도 하나님의 연결, 하나님의 능력과 끊어집니다.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고 의견이라면 여러분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마음을 겸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연결 안에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그 연결이 매우 강력하여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갑니다. 때마다 시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매우 빈약하여 아주 드물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흘려보내기는커녕 본인의 신앙만 겨우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크게 사랑할수록 연결이 강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크게 사랑할수록 연결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크게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큰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기 편한 사람, 즉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너가 편한 사람들, 너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풀면 상급이 없대요. 어떤 상급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사랑하는 데서 결정돼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답을 알려드리고 묻잖아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왜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돌파가 이렇게 옵니다. 막혔던, 지연되었던 삶의 축복들이 이렇게 와요.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신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돌파요. 우리의 인생의 다음 스텝이요. 우리 인생이 다음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고 계셔요. 우리의 사랑의 사이즈를 더 크게 넓히심으로 더 크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도응답은, 삶의 돌파는, 하나님의 축복은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잠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그 사람을 지워버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을 긋는 것은 우리의 축복으로부터 도망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붓고자 하시는 돌파로부터 우리가 눈을 감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돌파가 이 사람에게 있다. 나의 축복과 성장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라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미리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나의 돌파가 이 사람에게 있다. 나의 축복과 성장과 열매가 이 관계 안에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원수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 44,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스승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해 성공하길 원한다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겠죠.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도문으로 떠올립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이후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물론 주기도문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흐름을 보면 주기도문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와우. 기도의 최고 권위자인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장 첫 번째로 가르치신 것이 뭐라고요?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요?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인생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 자녀와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 모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요.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들이요. 나를 오해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권면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명령입니다. 마음이 내키면 한번, 컨디션이 좋으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 제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 어색하고 힘든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선택할 때, 원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원수를, 마음을 힘들게 한 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과 기쁨과 능력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원수를 만나면 상처받고 위축되고
주저앉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에 하나님 이것을 계획하십니다. 우리의 체급을 키워나가게 계획하십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를 계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교인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조금 더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단비가 부어지길 기도하십시오. 그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이같이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궁금합니다.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은 대로 돌려주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았어도 그를 축복하라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어도 그에게 선을 행하라고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복을 이어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지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야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넘치는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할 수 있는 한 그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에게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이어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축복하지 않는 한 40일 금식을 해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 채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절하고 우리가 아무리 다급하고 우리가 아무리 절박하다고 해도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에게 복을 빌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속하고 철저히 용서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용서에 관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용서하면 철천지 원수를 떠올립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큰 배신을 한 사람,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도 용서해야죠. 근데 오늘 아가서는 말합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무너뜨린대요.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 건강한 성공과 번영, 우리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서 우리가 맺게 될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누가 허문다고요?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는 작아서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몰래 들어와 어린 가지를 꺾고 뿌리를 파헤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꺾는 것은 인생의 커다란 배신과 상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더 많은 요소는 우리의 마음에 쌓아둔 작은 불쾌함입니다. 사소하게 여겼던 섭섭함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짜증과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작은 여우입니다. 아, 왜 저 사람은 늘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아, 또 나를 무시하네.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까칠한 거야?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요, 이런 섭섭함이요, 이런 불쾌함이요, 하나씩 보면 별거 아니죠.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치고받고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불쾌함이 있을 때에, 어떠한 섭섭한 마음이 들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아, 신경 쓰지 말아야지 뭐. 아, 그냥 덮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작은 여우들을 계속 허용하면 섭섭한 마음이 계속 쌓입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도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작은 여우를 신속하게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섭섭한 마음,
불쾌한 마음, 짜증,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이 된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으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이 당하면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능한 빨리 신속하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교정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훈육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권면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건강한 경계를 세워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중에도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마귀가 틈을 얻는다. 마귀가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거점이 생긴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여러분, 그 거점으로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을 다 파괴합니다. 다 빼앗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인생이 너무 빈곤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없는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 얘기를 짧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30살이 되기까지 제가 참 용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참 사람들을 잘 참았거든요. 쉽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정말로 제가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만큼 잘 참았고요. 웬만해서는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이 화를 냅니다. 근데 그만큼 관계를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제 마음을 비춰주시더라고요. 제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인격과 제 성품으로 사람들을 참아냈던 것이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착한 사람, 관대한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속상하게 해도 참았습니다. 상처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참았지만 사실 속으로 용서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으로는 크고 작은 섭섭함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희생적이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격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섬겼지만 사실 참고 있었던 것이지 용서했던 것은 아닙니다. 악어서 말씀을 비추면 뭘까요? 저는 저의 인생의 포도원에 작은 여우들을 수없이 허용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저의 여러 삶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웠던 관계를 많이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몸이 자주 아팠어요.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만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이러한 고통들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일어난 많은 손실과 고난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제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면 참고 뭉갰던 거예요. 제가 신속하게 철저하게 용서하지 않고 참아내고 뭉개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저의 수많은 선택들은 원수가 들어올 틈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인생에 많은 손실과 모든 고난이 용서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의 삶에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마귀가 저의 삶에 거점을 얻게 되었다는. 그리고 마귀는, 그 작은 여우들은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많은 축복들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참습니다. 참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참냐면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참습니다. 없는 병도 생길 정도로 참습니다. 배우자를 참고 자녀들을 참습니다. 직장 동료를 참고 교회에서는 성도들도 참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참는다 한들 좀 분란이 적어질 수는 있겠죠. 다툼이 잦아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참는다 한들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흘러갈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유, 참 딱하네. 아유, 정말 잘 참네.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참아내는 만큼 억울한 마음만 커질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가족들을 향한 억울한 마음이 커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섭섭한 마음들, 판단하는 마음이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빼앗기고 있는 중입니다. 마귀는 들어오면 쉬지 않습니다. 작은 여우들이 들어오면 그냥 놀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들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부지런히 용서하세요. 제가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희 자녀 얼마나 어린지 아시잖아요. 첫째가 7살, 우리 5살, 4살, 3살이. 근데 이 어린 자녀들에게도 제가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신속하게 부지런히 용서해야 하는지 제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원수에게 틈을 열어주게 되고, 원수는 저의 삶과 저의 가정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참지만 마시고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내하지만 마시고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섭섭한 마음, 믿지 않는 가족들 향한 판단하는 마음을 가진 채 그들의 구원과 회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꿔 말하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응답되기 어렵습니다. 응답되기 어렵다는 것은 저의 언어입니다. 성경적인 언어로는 응답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 응답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흘러가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오직 사랑으로서만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용서하지 않았던 마음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쌓아왔던 그 섭섭한 마음들, 나 하나도 없다, 그런 분 계신가요? 저에게도 많습니다. 계속 사랑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치면서 제가 정말 날마다 용서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내가 조금 섭섭하게 하면 그냥 참았거든요. 아이가 조금 힘들게 하면 그냥 참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부지런히 용서합니다. 하나님, 주님 날 용서하신 것 같이 아내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의 자녀를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포도원의 열매를 지키는 것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악한 원수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용서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삶,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한 자들을 축복하며 용서하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삶에 열렸던 모든 틈들은 닫힐지어다. 그 틈을 통해 역사하던 원수의 영향력들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향해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사랑과 축복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임할지어다. 이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유업이 흘러갈지어다.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충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지어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